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성서 아카데미입니다.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년도 2022년도도 더 큰 은혜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주실 것을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년부터는요, 성서 아카데미 약간 개편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서 아카데미란 이름에 걸맞게 이제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변경됩니다. 첫 성경은 이제 목사님끼리 상의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냥 의뢰 하듯이 그냥 개론 배우고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목사님들이 연구들을 좀 하셔가지고 진짜 배우는 아카데미처럼 배경,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주요 배경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봐야 될 주요한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 입체적으로 잘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행하던 다니엘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은요,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장과 6장은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5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그 일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나라가 바뀌었어요. 자,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왕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 그러니까 후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 메데 바사 제국에 멸망하고 이제 나라가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국가의 주요한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다리오 왕은요, 고위 관리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 120명의 지방 총독을 다스리는 3명의 중앙 총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지방 총독을 감시하면서 이 재정 보고를 받아서 국가 재정이나 이 통치력 누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살펴봤더니 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서 가장 뛰어나 그를 세워서 이 전국을 다스리는 이 총통급 총리, 말 그대로 총리 대신을 삼고자 했습니다. 제국의 2인자로 삼으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왕의 마음을 알아차린 나머지 두 총리와 이 지방 총독들은 다니엘을 향한 질투로 인해서 다니엘을 해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는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 제거하려고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일에 관해서요, 하는 일에 좀 책 잡아서 뭐 비리나 부정부패나 일 잘못한 거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좀 자리를 좀 쫓아내려고 했는데 암만 찾아도 아무런 허물이 발견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권력 남용이나 비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얼마나 철저히 몰아내려고 터럭했습니까? 그런데도 비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기에도 부족함 없도록 정결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요, 우리도 이런 다니엘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다니엘 같은 정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성결, 삶 속에서의 정결함, 삶 속에서의 하나님 따라가는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청렴하게 말씀 중심으로 청렴하게 살아간다면, 글쎄요, 온 나라가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청렴하고 뇌물 받지 않고 정당한 돈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공무원들이 넘쳐 흐르고, 그러한 교사들이 넘쳐 흐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이 부당한 이익 거절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사업하려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려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단하고 나서게 된다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변화가 시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날 제가 회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그 회 뜨는 이런 그런 유튜브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 사람이 수산시장 가가지고 이 물건 사다가 회 뜨는 이런 걸 찍어요. 근데 뭘 찍냐면 자기가 지난번에 몇 킬로다 하고 사갖고 와서 집에서 저울에다 쟀는데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게가 그 사이에 엄청난 양이 증발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가서 그 시장에서 잴 때는 그 무게였는데 올 때는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일부러 당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 찍어보러 가겠다고 하면서 가서 찍더라고요. 잡는데 저라면 아마 그냥 바로 당했을 겁니다. 살짝 손으로 저울 누르기, 물 묻히기, 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본 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속이고 뭐고 하는 거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게에 뒷벽에 붙어있던 십자가가 저를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결하게 산다면 그런 일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경건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양심 지켜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만사 형통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다고 만사가 다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로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면 박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유난 떤다는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다니엘에게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이 대적자들은 일명 다니엘 박해법이라고 저는 이름 짓고 싶은데 이러한 특별한 법을 발의합니다. 자, 그것은요 30일 동안 기도 금지법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을 높이기 위한 허울 좋은 법인데 어쨌든 목적은요 다니엘을 잡아 넣기 위한 함정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읽었죠.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영적인 돌파력을 보여준 것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도. 지금 다니엘이 이 법이 발의된 이후에 본인이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깊고 치열한 의사소통에 들어갑니다. 자, 페르시아의 왕이 지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대왕,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지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사람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요 페르시아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실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입니다. 이 땅이 페르시아 왕의 도장이 찍힌 세상의 칙령,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심을,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함정이었으니까 예상한 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낮 시간 내내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것들이 다니엘을 찍어내려고 이걸 발휘했구나라고 깨닫고 괘씸했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도장 찍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6장 16절 말씀인데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를, 2인자로 세우려고 했던 신하를 원치 않게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왕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어쩌면 왕의 마음도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형 집행자들이 그를 집어넣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왕과 그 귀족들의 도장으로서 그 입구를 봉인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엽니다. 자, 원치 않게 충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진 다리오 왕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은 번뇌에 빠진 걸 보게 됩니다. 궁에 돌아가 밤새도록 깨어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 무리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저녁을 보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하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날 새벽에 친히,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하루 지났으니까 해가 뜨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혹시나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다니엘의 이름을 슬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이 밤사이에 일어났는지를 그에게 물어봅니다. 20장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어떻습니까? 왕의 심정으로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 군주인 페르시아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다니엘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믿음을 반영해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 같습니다만 저는 띄워드리는 이 그림이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누가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무서운 사자들 앞에서 마치 저 많은 사자들을 갖다가 동네 강아지 바라보듯이, 동네 똥강아지 바라보듯이 그냥 평안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무서운 이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굉장히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그 사자들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요, 동네 강아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상상하며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왕이 슬피 부르짖는 소리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왕이여, 이렇게 다니엘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을 때 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왕이여,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대적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죄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여 소리가 이미 들렸을 때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 다 틀어 막으셨어요. 안에 있는 사자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생존을 확인한 이 다리오 왕은요, 너무 기뻐하면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불러 올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 다니엘의 사자굴 경험, 여러분 이걸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순교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이름 없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자굴에서 찢겨 죽음으로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확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니엘처럼 역전승을 거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당장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이 부활의 약속만 주신 채 우리의 몸이 사자에게 찢기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분이 내려오더라도 하나님 믿고 감사드릴 자세를 늘 갖춰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꼭 복 주셔야지만 감사하고, 꼭 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야지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원망하는 신앙은 성장한 신앙이 아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아주 시원하게도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당당하게 사자굴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 부러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굶주렸던 사자들이요, 뭔가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러한 운명의 대역전극을 지켜본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의례적인 인사로 시작되는 이 조서는요,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공인하고 그의 절대 주권과 그의 나라를 찬양하는 내용이죠.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서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우선 페르시아 제국 아래 모든 백성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가 세계 최강의 제국이지만 이 나라마저도 하나님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아래에 속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페르시아 왕실과 백성이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 군주가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충실한 경건 생활과 정결한 일상 생활이 이 직장 동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극한 고난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반전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일상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하지만 원래 달고 싶었던 제목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일상적인 순교라고 달아봤다가 바로 바꿨습니다. 너무 강하다 싶고 너무 독하다 싶어서 좀 변경을 했는데, 자, 여러분, 순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권미애 권사님, 순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당황하셨어요? 순교하면 대부분 선교지에서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 일도 있죠. 선교지에서의 순교는요, 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많이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순교는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순교는 내 인생 동안 조금씩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10대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돈을 죽이는 것이 일종의 순교이고 영원한 희락을 위해서 잠깐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의롭게 살다가 가난해지는 것마저도 감수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순교입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순교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소소한 현장에서 어찌 보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일지 몰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순교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인생의 할부금 넣듯이 서서히 나를 죽여가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죽는 연습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죠. 오래 살면서 매일 조금씩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일상적인 순교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일상적인 순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만 여러분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처럼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이것은 꼭 3번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시간 드리는 것도 순교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슬람 교도들의 습관적인 이 기도 생활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루에 몇 차례나 온몸을 구부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드리는 그 기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해요. 이슬람 교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형식을 갖춰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알라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와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더 습관적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행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의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습관적인 기도요, 성실과 인내,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시간 딱 나 오늘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매일 30분씩 기도해야지 하고 정한다고 해보세요. 며칠 갈까요? 물론 길게 가면 좋은 겁니다. 계속 이어지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해보세요. 하루, 이틀, 3일 할 겁니다. 일주일, 그래요. 일주일은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근데 2주일 가고 계속 가보세요. 핑계가 생깁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 해도 될 정당한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차 안 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평생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켜서 기도하기 힘든 세대다라고 말하죠. 정말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못하게 많은 게 정말 많은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못할 것도 없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빼앗겨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바보가 되기로 결단하지 않는 이상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낮 동안 3번이나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면 많은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은요, 이렇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시간이 생명이니까. 시간 자체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년을 살아가든 어쨌든 간에 내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는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를 유혹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월을 아껴서 내 생명,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진 시간만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생산성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돈 많이 벌면 생산적입니까? 아니면 시간 잘 아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면 그게 생산성 있는 삶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생산성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생산성 있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생산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질없이 쌓은 세상의 것, 욕심과 탐욕으로 쌓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기도로 체질화한 사람은요, 인생의 승리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영적인 신뢰와 승리를 뜻합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고역이다. 즐겁긴 한데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즐겁지만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단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감미로운 부분, 가장 좋은 부분도요, 기도 생활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기도는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밀한 인격적인 교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쉬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영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면 점차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가는데요. 기도 않고도 잘 살아요. 네, 잘 살 수 있죠. 죽음의 생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기, 하나님의 영적인 생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생기, 죽음의 생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코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도장이 찍힌 이 포고령과 같은 그거 같이 내 자신이 능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체제 수능, 타협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어. 현실이 이러니 어쩌겠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며 체제에 순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불복종입니다. 아까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릴 때 어디에 주목해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죠? 알고도 그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위험해질지를 알고도, 왜? 그게 내 생명이니까, 그게 진짜 생명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알고도 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불복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한 불복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으로 달려가서 하늘의 창문을 향해서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위협하듯 명령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해야지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현실의 법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참 많습니까? 저는 이제 젊은이들 예배에 잠깐 와서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면은요, 요거 이게 또 하나의 장벽인 것 같아요. 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배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발은 왔는데, 몸은 왔는데 여기 와서 또 뺏기네. 내 영을 또 뺏기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태산과 같은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경험할 거고, 내가 그 문제를 초월하는 것도 경험할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도 주실 거고,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다니엘서에 의거하면 옥문을 때려 부시고 죄악의 쇠사슬을 녹이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시간에 몰입함으로써 세상의 환난을,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열린 창문 아래에서 기도하는 삶은 기도를 습관화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 제가 장담해도 될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인 기도하실 때 응답을 퍼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피조물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이런 기도의 세계에 입문한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기도의 세계에 입문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던 다니엘은요, 이 평생 기도 생활로 힘든 세월을 견뎌내고 이겨나갔습니다. 이러한 습관된 기도 생활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비극적인 운명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나라와 부모를 잃고 먼 나라에 잡혀와서 포로가 되어진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낙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연락되고 소통되는 삶을 개척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열어간 겁니다. 대적들도 인정하듯이 다니엘은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지탱하는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은요, 왕이신 한 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머지 모든 거짓 왕들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거죠.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 어렵고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기 힘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시대의 풍조에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일상적인 순교는 기도하기 힘든 삶 속에서 기도하려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서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섰던 이 다니엘의 모습, 날마다 일상적인 삶에서 순교자의 삶처럼 살아왔던 다니엘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만나는 다니엘은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저녁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고요, 새벽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 없으세요? 드라마 볼 시간은 있고? 가만히 교회에서 오가다 들어보면 드라마 얘기는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어쨌네 저쨌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 보니까. 근데 드라마 안 보면 그 시간, 기도할 시간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들을 못 하시고 눈을 다들 피하시고 옆에 벽 보시고 하시는데, 꼭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결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꼭 1시간, 2시간, 3시간, 아유, 하루밖에 못해요. 그렇게 하면 20분,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시작하면 새해부터 할게요. 에이, 그러다 못한다니까. 중요한 건요, 생각 들었을 때 그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시겠어요? 머뭇거리게 만드시네.
오늘 모르겠습니다.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탁합니다. 오늘부터요 20분이라도 좋습니다.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더 짧아도 좋아요. 나는 오늘부터 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리라. 10분이 됐던 20분이 됐던 점심시간이 됐던 어디가 됐던 기도하리라. 마음 먹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러 나가면요 처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졸다 올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 올 수도 있고 딴 생각만 하다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되는 거 보셨어요? 기도 자리로 나아가면요 조금씩 됩니다. 하루 이틀 계속 지나다 보면요 기도 줄이 잡혀요. 계속 하다 보면요 기도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결단하시고 또 다음 주 특세입니다. 신년 특세는 시작이죠.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뭐 상황이 안 되시면 온라인이라도 좋습니다. 결단하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내년 한 해를 내가 기도로 살리라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강력하게 초대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본질 붙잡게 하셔서 나를 내려놓고 인생에서 주님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맞이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며 또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